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받기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증가하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근심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권고형으로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근심하지 말 이유와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 해결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참 힘듭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는 힘들고 새로운 분야의 직장 일이 어렵다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친숙해지면 대인관계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어렵지만 가족관계의 관계도 어렵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들의 그 생각하는 가 달라서 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는 다른 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큰형이 말리는 바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아니 멀쩡한 형들을 놔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놔두고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우리 요셉의 처자라면 압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어떤 곳에서도 힘든 곳에서도 형통했고 나중에는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명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죠. 7년의 기근이 되들어서 그들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알지 못하죠. 나중에 그들이 버렸던 죽이라고 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할 때 너무 놀랬죠. 형들이 이제 죽었구나. 그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미워해서 버렸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럴 때 요셉이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잘못은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알 때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고 엎어진 건 엎어진 거고 실패한 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것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까지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있는 건 해프닝은 해프닝이지만 그러나 요새는 뭐라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나에게 이런 환난을 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렸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간구했겠습니까? 요셉도 원망이 있었고 요셉도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질문했을 때 그가 우리가 오늘 중보 기도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기를 죽게 버리는 형들에게 용서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안에 있는 모든 70명의 사람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나보다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5장 6절 8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애굽에 2년 흉년 들었으니 가나안 땅은 더하죠. 먹을 것이 없죠. 가나안 땅이 물도 적은데. 근데 아직도 5년이 더 큰 흉년이 있어서 출소 못할 거기 때문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거기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행하려고 가장 믿음이 깊고 사랑받는 요셉을 환난 속에 던져서 오히려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질투와 시기로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나도 질투하면 왜 형들이 나를 버렸나 원망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지금 나에게 애매하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애굽의 백성들도 다 구원하려고 애굽에도 수백만의 사람이 살았겠죠. 하나님이 꼭 믿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을 예비한 것이죠.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환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감당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지금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있고 허공을 향해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라고 있어봤자 이건 불황민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도 제대로 못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전을 찾았습니다. 말씀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살아온 삶,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지만 겉과 속이 다른 그저 형식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허송세월한 것도 참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문턱을 그냥 밟고 간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생활 잘못한 것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님께 오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슬픔을 그대로 와서 감정 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슬픔을 넘고 기뻐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1처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부족해서 일부러 예배당 올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의 세상 살다 실패하고 모든 나쁜 감정을 다 들고 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 감정 부여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세상에 당한 거 다 풀 때. 예배는 그렇게 하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뭡니까? 나의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으니까 눈물이 그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딱 봤을 때 거기서도 방송 통곡하면서 너무 억울하다 하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나는 밝게 웃을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 격려 전화할 때 울을 때 그랬어요. 그 친구는 참 재능이 많아. 너는 참 좋겠다. 천국 가서도 당신은 성가대 쓸 수 있지만 나는 할 게 없으니까 우리 주님과 성도들을 해서 정원을 만들겠다. 그렇지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우리 주님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사라지고 웃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당 문턱을 예배장에 하나님 앞에 보기 전까지는 가슴이 찢어지고 흔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하 주님께서 내 슬픔을 치유하실 걸 믿고 기쁨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느헤미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벽을 쌓고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처럼 함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힘들 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다 겪은 사람들은 정말 의식주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근심을 알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니, 우리가 당장 먹고 마셔야 되고 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비자가 없어서 헤매고 뜻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답답함도, 우리의 외로움도 알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테니 오히려 큰 비전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무엇인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이 역병의 세대에 불렀을까요? 교회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70%가 이상의 활동이 줄어들었다고 선교부의 보고가 왔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본 적 있습니까? 가만히 무심코 있다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온 적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차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이 세이고 분노가 치러올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 고귀한 신분에서도 사랑을 베풀어도 오히려 원수처럼 대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을 수 있는 사랑을 보신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얻으면, 저것만 가지면, 저쯤이 되면, 무엇을 하면 우리는 평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거기쯤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결과를 잠깐 뒤로 밀어놓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십니다. 세상 사람을 보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났구나, 세상 사람보다 덜 가졌구나, 세상 사람보다 약하구나 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편지하고 말씀도 나눈 것처럼 한 성도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잤어요.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깼습니다. 그 성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왜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위기의 순간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하늘에 무지개라도 보이면 할렐루야하고 믿고 나갈 텐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도처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러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허다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 만나본 적도 없고 얘기를 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실론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우리 얼굴을 보게 되지만 그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잘못이 있어서 뭔가 고치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아요. 악인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의인들은,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오히려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지, 너무 세상에 살두고 형통하게 되면 교만해져서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준비하며 온유함으로 선행을 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때로는 우리가 망신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겪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뜻하지 이는데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퍽퍽 자라요. 풀처럼 자랍니다. 아주 높게 자라요. 비웃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선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때도 오히려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기다리시고 소망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근심이 올 만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을 쳤던 게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 가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옆에, 내 안에.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때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어미 징계하시죠. 그 다음날 보니까 생무화가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여러분, 나무가요 부러져서도 이번 태풍같이 큰 바람 불어도 하루 만에 마르지는 않습니다. 산이나 숲에 가서 보면 쓰러진 나무도 한 달까지 잎이 다 펴요. 그렇게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징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무서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무화과 나무에 비우면서 바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아니라 주님 지금 어려운 일 있지만 이것이 변장된 축복으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믿습니다 하고 크게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분석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기도할 때는 안 이루었지만 그러나 받은 줄로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높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잘 섬겼고 천국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앞이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지만 주님께서 생과 사를 다 주장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믿는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분량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그들을 믿게 하람이라.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나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인정하시고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축을 베어 동인체로 나오는데 우리 주님 얘기할 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소중하지만 천국이 귀하다 할 때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대한 열망과 욕심과 미련이 너무 많은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되게 때가 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고 죽게 만드시면 죽게 만드시는 거고 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과 천국에 대한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분석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죠. 제자들도 근심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 멀리 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냐면 처소를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처소, 이 땅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집은 쓰러지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기 때문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다 만날 것을 준비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삶, 현재의 모습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슬프고 또는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 우리는 근심 대신에 찬양을 바라볼 수 있고 낙심 대신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이 땅부터 우리를 부르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대한 미련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대한 헛된 생각 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순례자의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축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심을 아시고 우리의 눕고 일어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압니다. 부족해서 변장된 축복에 다가올 때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